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진짜 겨울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냥 겨울 같은 게 아니고 겨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면역력,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져서요, 일교차가 이렇게 확 커지니까 면역력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교차가 커지면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냥 느낌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요, 이게 그 온도 차이가 확 나면 여기에 신체가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과다로 소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면서 면역력 체계가 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균들에게 저항하는 힘. 저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균들에게 지는 거죠. 지고 이제 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보니까 NK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히 면역력 중에 좋은 세포인데요, 이 면역력의 NK 세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몸에서 안 좋은 나쁜 세균들, 그중에 이 암세포들을 공격해가지고 파괴시켜주는, 없애주는 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암물질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지 않은 음식 먹고 뭐 문제가 생기면 안에서 암세포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침투하게 되는데, 침투할 때 요 세포가 우리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스캔을 한대요.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그게 딱 스캔하다가 얘는 좀 안 좋은 세포인데, 이러면 저 옆에 그림처럼 걔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 좋은 애들한테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서 걔네들이 이 암세포를 파괴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NK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저 NK세포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쁜 세포들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면서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 NK세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같다.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때그때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나중엔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내 봉사 못하겠어, 내가 사역 못하겠어, 24년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서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이 좋아야, 아니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고 깨끗하게 해결해서 다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보니까 마치 은혜 같은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이 NK세포는 마치 은혜랑 같다. 성경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딱 보고 왔는데 어땠냐면, 가나안 땅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40년 살면요, 여러분 40년 살면 그냥 평생 거기가 내가 살던 데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났는데 광야야. 그러면은 저기 정탐하러 가는데 뭐 60세 70세 이런 사람이 갔겠어요? 아니면 팔팔한 저 같은 사람이 갔겠어요? 안 팔팔해요? 팔팔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뭐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가겠죠. 그래서 갈래 또 40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대에 갔으면요, 이때 가면 광야에서 그래도 이렇게 지내다가 딱 가니까 어때요? 좋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저기 어디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딱 갔는데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사람도 너무 크고 또 성도 너무 크고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게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네,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죠. 좋긴 좋은데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한 게 많아. 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린 죽었다. 아니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형통하지 않아요. 청통한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꿈도 꾸지 마세요. 뭐도 꾸지 말라고요? 꿈도 꾸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편할 것 같죠?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을똥살똥 하는 건 바로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들, 좋지 않은 마음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항상 좋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막 죽을 똥살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듯한 전략이나 그럴듯한 어떤 장군이나 그럴듯한 무슨 무기를 만들어내면은 갈 수 있어가 아니고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확인하고 왔다고요. 똑같은 한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걸 보면서 왜 좋지 않은 생각과 좋지 않은 마음들이 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견적 다 나와요. 여호수아가 싸움 잘했어요. 그전에도 아말렉과 막 싸우고 모세가 손들면 그냥 이거 했었잖아요. 견적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이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좋지 않은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쳐내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도 그랬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정말 엄청난 나라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꼼짝도 못 해가지고요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도.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나단이 저쪽에 부대들을 확인을 하고 그 부대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단둘이서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럼 단둘이에요. 그럼 이 소년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옆에서 따라다니는 신하예요. 그러면 이 사람 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이서 이제 부대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럼 쳐들어가면은 요나단이 이 신하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싸우려면 무기 내놔. 내 무기니까. 그죠? 그럼 신하는 뭐 해요? 무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싸워요? 그죠? 뭐 돌멩이를 싸우든 입으로 욕하든 응원을 하든 뭐 몽댕이로 뭐 하든 뭐 하겠죠. 어쨌든 칼은 있어요 없어요? 블레셋은 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자 그럼 요나단은 지금 혼자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대를 딱 봐가지고 저기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랑 가자 그러면 신하한테 내 무기를 든 신하한테 야 우리 가자. 둘이서 가는 거예요 단둘이. 그리고 쳐들어가서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왜 요나단이 왜 저기 싸우러 가는데 야 사람이 많으면 저기 가면 왜 예상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한 명이 아니고 좀 여러 사람이 아니 무기도 없는 신하 데리고 와서 싸워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조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영적인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굴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좋지 않은 생각과 좋지 않은 마음에 계속 매몰돼 가지고 더 안 좋은 생각 더 나쁜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근데도 계속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금의 문제와 환경들이 커져서 나쁜 것들이 더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많이 경험해 보시죠?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우리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신약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바울 전도 여행도 이제 살펴볼 건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 여행은 더 끝에까지 저 유럽까지 오게 되고 3차 전도 여행도 더 한 번 더 이렇게 유럽까지 해서 에베소까지 이렇게 들렀다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요. 3차 전도 3번의 전도 여행을 가서 돌아올 때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돌멩이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 때문에 뭐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라랑 노래 불러서 감옥도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뭐 죽다 살아나고 억울해지고 뭐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본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갈 때쯤에 딱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댄 것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요. 아직 이때까지 사도들이 막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단순히 그냥 뭐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로 맞아서 막 버려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억울함 당해가지고 쫓겨나가고 복음 전하다가 도망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 이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더니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바울도 사람인데 왜 인간적인 생각이, 왜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를 그렇게 억압하고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동족이었거든요. 동족. 그러니 왜 그런 마음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좀 억울한 겁니다. 혹시 마음에 억울하신 분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년에는 진짜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힘들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까봐 겁나네, 이런 분 있으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돌이켜보셔야 돼. 내가 올해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때로는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룰루랄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권사님 신앙생활 힘들어서 그럼 내년에 좀 쉬셔야겠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라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회 때 제자들 발 왜 씻어줬어요? 더러워서 씻어줬어요? 아니면 앞으로 힘들까봐 안쓰러워서 씻어줬어요? 안쓰러워서 씻어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쓰러우면 가지 말라 그래야지. 근데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래요. 그래서 성령도 주시잖아요. 죽으라고. 산정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장로님 힘들어요, 권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같이 가줄게. 대신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같이 가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산정교회는 좀 그렇게 하자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고 불리하고 그렇다 한계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 안에 이런 안 좋은 생각들과 안 좋은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영적인 신앙의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우리도 요즘에 날씨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보조 영양제도 막 먹고 밥도 좀 잘 먹으려고 그러고 고기도 좀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면역력을 키우려고 신앙의 면역력도 키워야죠. 키워야 안 힘들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똑같이 힘든데 어떤 사람은 몸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신앙생활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일 때문에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 때문에 주저앉는데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면역력이 커질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무슨 훈련이에요?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 얘기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중요한데 잘 안 되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좋을 때는 잘 되죠. 좋을 때는 잘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바라봐줘요? 안 바라봐줘요? 안 바라봐줘요. 여러분 이거 문제 아세요? 요즘 애들 하고 있죠? 런닝맨.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빨 빠질 때 제가 이빨을 빼주거든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빨에다 심 묶어가지고 딱 빼줘요. 근데 이때 빼줄 때 뭐였냐면 항상 저희는 런닝맨을 보여줬어요. 아이들한테. 이게 묶어놓고 심 묶어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런닝맨에 빠질 때까지. 그 애들이 런닝맨을 처음에 무서워서 이렇게 아빠 언제 뺄 거야? 언제 뺄 거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런닝맨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안 물어봐요. 그리고 해불쩍 웃고 있어요. 지금 이빨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해불쩍 웃을 때 빼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처음에 이빨을 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언제 빼요? 이거 피 얼마나 나요? 이렇게 막 무서워하다가 갑자기 런닝맨에 빠지니까는 생각을 해요, 못 해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에 빠지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과 염려만 냅다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해결될 방법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면요, 고통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런닝맨 보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가지고 이걸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안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여. 하나님을 봐야지.
해야지. 이거 안 보게 해주세요 가 아니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볼래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걱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 타서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배에 타서 갑니다. 배에서 막 그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저기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바람을 보니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여기를 걷게 해주세요. 와.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그냥 가면 좋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제가 애굽 얘기했지만 가만히 4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왔으면 형통하게 데리고 가셔야지. 안 그래요? 근데 나가자마자 홍해바다 있죠. 마라의 쓴물 있죠. 배고프죠. 와,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왜 문제들이 많아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장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도 돼요? 와. 갔는데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바람이 불어서 내리지 말게 하든가. 내릴만 하게끔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내렸더니 그 다음부터 바람 부는 것도 무슨 심보야.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래요. 살만하니까 바람 부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더니 파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들을 볼 것이냐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파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일어났던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봤던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친 게 문제예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너희를 돌보실 거니까. 결국에는 돌보실 거 믿으십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봤어요.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타거나 뭐 어릴 때 막 달려가거나 이래요. 아니 그 어린애들이 달려가면 넘어질 거 알아요 몰라요? 어릴 때 넘어지지 않을까 봐 잡아줍니까? 넘어진다면 일으켜줍니까? 넘어지는 것도 배워야죠. 안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 맞아요. 네, 그래서 유도 배울 때 넘어뜨린 것부터 배워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네, 낙법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힘들어져서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다시 일어나는 연습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져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 넘어질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야 배우거든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배워요. 저희도 이번에 우리 음악회 준비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이런 행사들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이번에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제가 이런 행사들 하면서 원형 탈모도 많이 걸려봤고 이런 행사들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를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힘들어질 것 같고 내가 큰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돌봐주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이라는 게 아까 그거죠. 이빨을 빼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런닝맨을 주목해서 보듯이 지금 스데반이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데 하늘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주목했느냐? 위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심지어 제가 이런 설교를 100번 1000번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바라보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라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고 외롭게 하는 거고 어렵게 하는 거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한 사람 없어요. 그나마 쉬워지려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돌맞을 때도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산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훈련이요?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어렵죠.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초보. 요즘에는 많은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의 차를 한번 타본 적 있으세요? 어때요 기분이? 떨려요? 저도 제 아내가 어제 면허 땄어요 이거 붙이고 다닐 때 저도 옆에 탔었거든요. 웬만하면 저도 뭐라고 잘 안 하는데 뭐라고 안 하려고 애썼어요. 왜냐면 사실 아시잖아요. 부부들끼리 그거 운전 가르쳤다가 싸움 나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사실 애썼는데 그래서 입은 닫으려고 애쓰지만 내가 발이 자꾸 움직여 이렇게 제 발로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게 운전을 처음 이제 하는 사람 옆에 타면요. 깜빡이 빨리 켜라. 차선 빨리 바꿔라. 왜 이제 와서 우회전을 하느냐. 왜 우회전을 저렇게 하느냐. 거시기를 그렇게 하느냐. 야 운전에 집중해라. 잔소리 엄청 합니다. 왜 그럽니까? 불안하니까. 뭐가 안 돼서? 신뢰가 안 돼서.
신뢰가 안 되니까요. 별게 다 불안하고 별게 다 마음이 안 들고 별게 다 걱정인 거예요. 신뢰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우리가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누구를 신뢰 못해서? 목사님을? 하나님을 신뢰 못해서. 가만히 보세요. 비슷하지.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야 냅두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운전하면 졸려면 자서 가죠. 아 자는 거 자지. 마음이 편하니까 자죠. 초보 운전 차 타보세요. 잠이 오나? 괜히 땀나지.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좀 이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 왜? 하나님이 돌봐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 죽을 때 냅둘 것 같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려면 이 신뢰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뢰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신뢰가 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전 아직 경험해 못했어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다 결혼해 보셨죠? 신뢰해서 결혼했어요. 신뢰 안 됐는데 결혼했어요. 그게 실수예요? 아우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는 아니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할 때 신뢰했죠. 잘 살 줄 알았지. 괜찮을 줄 알았지.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신뢰를 서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자꾸 겪어가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연습들 훈련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 그 신혼 때의 문제들 갖고 안 싸우잖아. 왜요? 신뢰하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뢰의 훈련을 해야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럼 결혼했는데 따로 살아. 똑같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저는 씨름이라고 생각한다. 씨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 못하겠어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씨름하는 거라. 그 아담처럼 그냥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목사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 교회는 없지만. 속장님, 회장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누구랑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씨름조차 안 해요. 아예 피한다고. 그 기도 하기 싫어해.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는 그렇게 됐다가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아예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신앙은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다 절하라고 난리치는데 절 안 해요. 저것들 봐라 데리고 와서 불에다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신뢰되니까 당당하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왕이 이야기하고 왕이 위협을 주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하나님 돌봐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럼 당당한 겁니다. 그렇게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어요? 아무도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왜? 아니 그때 사자랑 곰이랑 싸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신뢰가 있거든. 신뢰.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도 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 신뢰가 있으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이번 음악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신뢰는 저는 그렇게 쌓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잘 살 줄 알았지. 아니 그냥 매일같이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면 천국일 줄 알았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투닥투닥 하다 보면서 불편한 일 겪으면서 이것저것 조율해 보면서 잠깐은 안 봤다가 다시 보면서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래야 더 큰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편한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 겪기 싫으니까 다음부터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신뢰하는 훈련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뢰는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죠.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잘 아시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저쪽으로 띄워달라는 거예요. 띄우시겠습니까? 밤을 샜는데? 밤 새보셨어요? 밤 새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나마 성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성과도 없잖아요? 정말 모든 게 짜증나요. 그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만약에 전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라. 저 때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으면 베드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맨 밑에 보면 밤이 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에 그물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왜 던졌대요? 베드로가 그물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배를 띄웠더니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아시냐면 처음부터 못할 거를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것부터 시킨다고. 알고 보면 감당할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내 능력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시켜요. 그래서 한 발 내디드니까 그 다음 발 내디딜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발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요, 항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기 시작하게 하세요. 첫 발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첫 발이.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첫 발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첫 발을 못 내디뎌. 여러분, 신뢰는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는 신뢰의 신뢰의 훈련을 하고, 피곤하지만 신뢰의 훈련을 하고, 괴롭지만 신뢰의 훈련을 하고, 못할 것 같고 부담스럽지만 신뢰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발 내디디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곰과 싸워보고 사자와 싸워보니 골리앗도 싸울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 이제는 왠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태평하세요? 아니, 그런 문제들 속에서 아니 어쩜 그렇게 태평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산정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정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신앙의 명령력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차라리 그럴 때마다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